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국의 이 모습을,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모습을 표현한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지상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요한 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따라서 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전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2장과 3장이었고, 오늘 4장은 그 이 지상의 교회의 시점이 저 천상의, 저 천국, 저 천국의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저 천상의 교회로 그 시점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환상의 체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몸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 생생한 그러한 환상 속에 그가 하늘로 불림을 받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곳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벽옥과 같고, 그죠? 홍보석과 같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 그렇죠? 그런 성결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로는 무지개 같은 것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것이 녹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봐서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른 또 24개의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 장로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때 여러 의견들, 여러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신약 시대, 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곁에서 그 보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흰옷과, 그렇죠?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흰옷은 칭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와, 그렇죠? 그런 정결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금관은 그 존귀와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러한 어떤 마귀의 시험 뭐 이런 거 다 이겨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승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5절부터 이어집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반출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음성과 또 보여지는 것이 현상이 있었는데 뭐예요? 번개와 우레소리는 뭡니까? 그 아주 강렬한 빛이 있고 또 그 우레소리와 같은 큰 어떤 소리들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음성 하니까 이것이 무슨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가 말하기 좋은데, 이제 원문에서의 뜻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도 그런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어떤 그런 이 소리에, 그러니까 아주 물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면 우린 다 따를 테니까 올라가십시오. 뭐 이제 그랬던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좌정하시는 그것에 대한 어떤 표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7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7등불, 그렇죠? 보좌 앞에 켠 7등불에 대한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금촛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촛대는 위로 뻗은 한 가지와 그 옆으로 3개의 가지가 양쪽으로 퍼져 있어서 7개의 이렇게 가지로 있고 그 위에 등불이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계속 거기서 그것을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 등불에 상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그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비춰지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온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이 7등잔에 대한 등불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이 등불로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했지만 다른 번역들에서는 이것을 횃불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 자체가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 아주 큰 아주 그 횃불들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미는 없고요. 결국엔 성령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이 계시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가 그 성가곡 중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이런 거 보면 그러기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뭐 유리 바다와 뭐 이런 것이 막 나오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구절을 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실제적인 바다를 말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원문에서의 이러한 뉘앙스는 이런 뭐 유리 같고 수정 같은 그런 바다다가 아니라 바다 같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수정같이 맑고 유리같이 이제 수정같이 이제 그 빛나고 뭐 유리같이 맑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바다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큰 바다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 그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뭐 보석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가장 최고의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여지는 그 영롱한 빛을 내는 그 맑은 꼭 바다같이 생긴 무엇이 이렇게 막 반짝거리는데 그것이 수정 같고 유리 같고
그러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생물이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그 각각 이 네 귀퉁이로 앞과 뒤에서 이렇게 해서 네 귀퉁이로 호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의 이 보좌가 있잖아요. 그 네 귀퉁이의 양쪽 끝에서 지금 이 네 생물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 호위 무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네 생물에는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럼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앞에 이 네 생물을 무엇으로 번역하냐, 무엇으로 이것을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그냥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창조물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러한 형상들을 가진 그 네 생물들을 두고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가득한 눈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모든 뜻을 다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그 순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말씀에 그 깨닫고자 하는 통찰력, 그런 어떤 그 집중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해석으로서는 이 네 생물을 천사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천사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날개가 6날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랍의 경우에 6날개가 있어서 한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날개로는 뭐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날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해석이 있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그러한 이제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서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그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이제 많은 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감시하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눈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혀 그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이 사건과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다 바라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으로서 인정받는 해석들이에요. 예, 뭐 이상한 해석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들을, 그래서 이것이 피조물의 그런 대표로 볼 때에는 이 눈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을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러한 통찰력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천사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사방에서 살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절 말씀에서 또 이 생물들, 그래서 이것이 피조물의 대표다, 그러면 이제 앞에 해석했던 그런 해석으로 끝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천사들이란 의미 속에서 또 볼 때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강력한 어떤 용맹함, 그런 왕권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송아지 같은 경우들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상을 같은 경우에도 바알 같은 경우 이런 것을 그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은 사람의 형상, 사람의 얼굴 같은 이 형상은 지혜 이런 것을 또는 영성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뭐예요? 아주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속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한 모든 이 명령들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러한 힘과 능력과 또 지혜와 그런 어떤 이 빠른 그런 이 속도를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는 의미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그 8절의 말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래서 그 6날개는 앞에 이제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빠른 그러한 어떤 능력을 또 표현하는 것이고 또 천사의 어떤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또 나타나고 있죠. 그 안과 주위에 눈들 가득하다. 앞에서 이제 그 많은 눈들과 또 같은 의미를 또 갖고 있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이 네 생물이 밤낮 하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지금 이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나 그러니까 어떤 악이나 불의도 그 가운데는 안 계세요.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결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구별되고 그 모든 악을 쳐 부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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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스랍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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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권능을 가신 그 능력으로 오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거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시지 않는 시간 전에 또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또 앞에 권능성을 그리고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결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속성,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거룩성, 그러한 어떤 성결함,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한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 감사가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내 생물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잠시 앞에 다른 그 먼저의 해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적인 그러한 생물의 상징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찬양은 나중에 누가 불러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어떠한 삶의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모든 그 어떤 영광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기쁨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나타나는 24장로, 앞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장로의 경우는 이것도 우리 성도들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우리 성도들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살아계신 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뭐 앞에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세상 어떤 곳과도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좀 더 이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자기 관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 관이라는 건 뭡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 쓴 이 관, 이 영광을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드린다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던진다라고 표현했죠. 모든 것을 하나 없이 다 내놓듯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24장로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불만을 해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불만을 하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지금의 부족한 건강으로 또 불만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불만을 해요.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들이 잘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끔 성적 안 나오는 이 성적표를 보면 속이 터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참 해맑아서 성적이 안 나와도 아빠 이번에 성적 얼마큼 떨어졌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성적표 갖고 가는 날이 부모님 앞에 진짜 아주 이 고통스러운 때였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혼내지는 않으셨는데 성적표 뭐 위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위조 해봤어요. 칼로 갖다 이렇게 긁어갖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아시더라고요, 고친 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이 긁은 거 딱 티가 나는데 이 어릴 때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칼로 긁어서 깨끗하게 이 등수를 바꿔놨는데, 뭐 양가가 쭉 깔렸는데 거기 등수만 바꾼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불만하고 불평하던 게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이 땅에서도 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지난주도 감사를 얘기했고, 그 전주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 맥주감사 주일 나중에 우리 공동회의하고 하면 그래도 매년은 아닐지 몰라도 한 번 정도는 좀 진짜 이 불우한 이웃을 좀 돕고, 목회자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들 좀 돕는 일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이,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탄절 이런 헌금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들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야 되는데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죄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어른이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구나,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 자녀조차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24 장로들처럼, 그 생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4 장로들이 또 천사들과 더불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른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만물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주의 뜻대로, 주의 지으심을 받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내가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사 장로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하나 그냥 이 땅에 존재케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이 미약한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런 찬양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자신을 드리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지으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이 자리에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모든 영광까지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존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키를 소망하였던 그 24 장로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